오늘 하나님을 바라보면 달라져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거울을 얼마나 자주 봅니까? 예? 하루에 3번 봐요? 딱 3번 봅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 보고요. 또 학교 가기 전에 또 보고, 또 사진을 찍기 전에 또 한번 보고. 그런데 요즘요, 우리 청소년들 보면은 가장 많이 보는 거울은 아니지만 가장 많이 보는 게 뭐예요? 맞아요. 스마트폰이 아마 그 안에는 뭐 먹방이라든지 아니면 누가 뭐 잘하고 있는 거, 여행 가는 거, 뭐 여러 가지 많은 콘텐츠들이 많이 있어서 이런 쇼츠 같은 거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계속 보게 돼요. 그게 이제 우리의 일상이 돼 버린 것 같은 것 같아요. 근데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보면서 때로는 우리가 나는 왜 저 친구처럼 이렇게 좀 잘 못할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진 않았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인기가 없을까? 또 왜 저렇게 멋있지 못할까?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보는 것들을 세상이 보여주는 그 거울 속에 바라보다 보면요, 어느새 우리의 생각이요, 세상의 기준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우리에게 다른 거울을 보여줍니다. 그 거울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을 닮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닮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하나님을 바라보면 달라져요. 하나님을 보면 달라지기 위해서. 자,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넘겨주세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 우리 학생들만 큰 소리로 시작. 주의 영광을 보내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바울은요, 이 성도의 그 변화를 설명하면서 거울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죠. 예전에는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후에 얼굴을 수건으로 썼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안에서는 누구나 하나님을 직접 바라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찬양할 때, 그리고 기도할 때,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사람은요, 하나님을 닮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사람을 바라보는 것은 또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는 것을 사람을 닮아가게 되죠. 오늘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핸드폰을 자꾸 계속 보게 되고 그래서 핸드폰에 자꾸 빠져들면 그 안에 있는 세상적인 것으로 우리가 판단이 서게 돼요. 아, 이렇게 하네, 이 사람이. 그러면서 그 안에 있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판단도 거기에 빠져든다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해도 되는 거네 라고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친구와 우리가 늘 함께 있으면 친구의 그 말투를 담게 됩니다. 또 좋아하는 운동선수를 계속 보면 그 선수의 행동을 따라하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좋아하는 그런 연예인들을 보면은요, 그 옷차림이나 아니면 그런 말투도 따라하게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시편 115편 8절 말씀 한 장 넘겨주세요. 밑에 없어요? 자, 시편 115편 8절 말씀 제가 읽을게요. 우상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사람은 자신의 섬기는 것을 닮습니다. 돈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면 돈이 인생의 주인이 되고요. 그리고 인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면 사람들의 그 평가에 우리가 끌려다니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또 예배 드리지만 예배는 단순히 교회에 와서 앉아있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바라보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이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예배는 우리의 세계관을 바꿉니다. 세계관은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안경과 같습니다. 우리가 같은 상황을 보아도 사람마다 다르게 반응을 합니다. 시험에 망쳤을 때 세상은 말합니다. 너는 끝났다. 예.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밑에 없나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다 같이. 우리 학생들 시작.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친구에게 상처를 받았을 때 세상은 말합니다. 똑같이 갚아주겠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우리 학생들 고개 들어보세요. 자, 큰 소리로 에베소서 우진이 고개 들고 같이 시작. 예, 예배는요, 우리가 우리의 그 생각을 세상의 기준에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 나라 세계관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제 저희 둘째가 이제 지난주 월요일 날 논산훈련소에 입대를 했어요. 그래서 둘째다 보니까 항상 건강이 조금 안 좋아요. 그래서 거의 한 2, 3주를 한의원에서 허리가 또 아프다 그래서 근데 거의 대학교 1학기 마치고 1년을 거의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그래서 아르바이트 하면서 돈은 많이 버는 것 같은데 본인이 휴학한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했는데 병원에 가는 시간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얘가 잘 할 수 있을까. 또 들어가기 전까지 막 아파가지고 계속 약 먹고 계속 그랬던 게 이제 많이 있는데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이 훈련소에 가도요. 어떤 마음가짐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이게 틀려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랬거든요, 사실은. 제가 군악대에 갔지만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어떤 이제 저희 해군군악대에서는 저녁에 깨워요. 그러면은 간식을 주거나 같은 이제 학교 이제 후배, 선후배 막 이러면 이제 만나면 이렇게 깨워가지고 이제 뭐 먹을 것도 사줘, 사발면도 사주고 막 이렇게 해서 깨워서 먹이는데 저는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으니까 뭐 이렇게 검사하고 그러면 맨날 맞아요. 두드러 맞아요, 그냥. 그래서 좀 서럽기도 하고 그렇지만 나름대로 군대 안에서도 뭔가를 좀 찾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가짐이 바뀌니까 틀려지더라고요. 이게 뭔가를 찾아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이 드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은 군대에서 많은 것들을 되게 많이 얻었어요. 사실은 남들보다. 그래서 그 안에 사실은 강사님도 와요. 외부 강사가. 그래서 교육대 안에도 그리고 거기에 남으면 이제 또 교수님들도 와서 가르쳐주고 학기를 거의 뭐 대학교 수준으로 근데 이제 시험을 보고 이런데 아무튼 우리의 생각 하나가 바뀌면 그 안에서 완전히 다르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냥 시간 때우려고 그냥 마음 먹으면 그 시간이 힘든 거예요. 그냥 우리가 예배도 그렇더라고요. 예배도 그냥 아유 오늘 또 예배네 하고 그냥 앉아있는 시간으로 우리가 보내면 그 시간이 의미가 없어요. 근데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구나 라는 그 사모함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우리 안에서 예배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찾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 자, 한 번 더, 다시 한번, 요거 한번 읽어볼까요? 학생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하게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예배는요, 우리의 생각을 세상의 기준에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꾸어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 나라 세계관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세상이 나를 가르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나를 가르쳐 주십니다. 근데 그냥 지금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와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사모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돼요. 우리가 그냥 나오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더 자주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달라집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의 백성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 말씀, 우리 학생들 큰 소리로 시작!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리니. 아멘. 세상은 계속 변하죠. 인기도 변합니다. 그리고 유행도 변하죠. 예. 친구 관계도 변합니다. 성적도 여러분들 계속 올라가요? 변하죠, 성적도. 예. 떨어질 때도 있고, 조금 올라갈 때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흔들리는 세상의 백성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기준은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기준이 누구요? 우리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그 기준으로, 하나님의 그 나라 백성의 그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마태복음. 자, 뒤에 한 장 없나요? 혹시 이것도? 자, 우리 학생들 큰 소리로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멘.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사람은요, 세상에 휘둘리지 않아요. 예. 왜냐하면요, 우리가 생각이 바뀌면 보이는 게 틀려요. 넓은 마음으로. 제가 우리 잠깐 토요일 날 1시간 핸드폰 하라고 주나 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우리 아들한테 이제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더라고요. 잠깐이지만 내가 어떤 생각을 품느냐에 따라서 틀려져요. 만약에 물론 군대에 왔지만 뭐 핸드폰도 뺏기고 뭐 자기가 가져간 거 다 뺏기고 정해진 시간에 이제 규칙적으로 이제 생활을 해야 되지만 그 안에서 그러니까 나만 힘든 게 아니거든요. 다 똑같이 힘들고 그러니까 1,800명이 왔어요. 그 기수가. 그래서 그 안에서 사실은 어떤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임하느냐에 따라서 틀려진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들한테도 그렇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늘 새로운 환경이 사실은 누구나가 다 힘들고 어려워요. 낯선 환경이. 불편하고 해보지 않은 그런 경험들이고 자유롭게 그렇게 지내다가 무조건 일찍 깨워서 이걸 해야 되고 정해진 거 규칙대로 다 해야 되는데 우리가 생각을 바꾸면요 그 삶도 바뀌더라고요. 근데요 그거를 같은 상황이지만 그거를 힘들게 우리가 바라보면 계속 힘들어져요. 나도. 근데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배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그 마음으로 품고 들을 때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나아갈 때 그때는 틀려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의 태도가 우리의 행동을 바꿔줍니다. 우리가 그냥 말로만 듣고 우리가 그냥 끝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들으면요 들은 대로 우리는 행동하면 행동할 때 바뀌더라고요. 행동할 때. 근데요 행동해보지 않은 거는 바뀌지 않아요. 쉽게. 행동할 때 내가 경험해봤기 때문에 알게 돼요. 예, 실수도 해보고 여러 가지. 그래서 저는 실수를 많이 하는 게 되게
그게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보면은. 근데 저도 그랬어요. 실수도 많이 하고 잘하지 못했어요, 저도. 욕도 많이 얻어먹고, 뭐 못하는데 왜 근데 그런 과정이 필요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잖아요. 잘하지 않았어요, 항상. 우리의 삶 속에서도 좀 실수가 있고, 때로는, 잘 못한다고 지적을 받을 때도 있지만, 그거를요, 그냥, 왜 이런 시련을 나에 주십니까? 라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그 마음을 통해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더욱더 단단해질 줄 믿습니다. 세상의 평가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평가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한 소년이 있었는데요. 그 소년이 SNS를 보면 늘 자신을 비교했습니다. 친구의 성적, 그리고 친구의 외모, 친구의 그 인기를 보면서 자신의 부족하다고 늘 생각했어요. 그래서 점점 어떻게 해요? 그런 말을 들으면 자신감이 떨어지죠. 아무래도. 어느 날 교회 수련회에서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했다 그래요. 너는 세상이 만든 거울을 보고 있구나. 하나님이 보는 너를 바라보아라. 하나님이 보는 너를 바라보아라. 그날 이후에 그 학생이요. 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한다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놀랍게도 성적이 갑자기 오른 것은 아니지만 그의 마음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의 생각이 바뀌면요. 그의 행동도 바뀌게 됩니다. 불안이 줄어들고요. 감사가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거울이 아니라 누구의 거울이요? 하나님의 그 거울을 보기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나아가야 될까요? 자, 첫 번째 넘겨주세요. 자, 예배 전과 후가 달라져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렸다면요,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주일에 사랑을 배웠다면 우리가 주 안에서 월요일에 친구를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용서를 배웠으면요, 그 용서를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정직을 배웠으면요, 정직하게 우리가 행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는요, 삶으로, 그냥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삶으로 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도 오늘 계속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예배 시간에 우리가 스마트폰을 과감하게 내려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찬양을 따라 부르고, 기도에 집중하고, 설교 말씀에 우리가 메모하면서 들을 수 있는, 메모는 안 하더라도 얼굴을 좀 쳐다볼 수 있는, 마주할 수 있는, 자, 하나님이 우리가 진심으로 바라볼 때 우리를 변화시켜 주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친구의 평가보다, 좋아하는 그런 숫자보다, 성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람을 바라보는 것은 사람을 바라보면요, 우리 사람의 세상을 담게 돼요. 돈을 바라보면요, 돈을 담게 됩니다. 인기를 바라보면 인기를 쫓게 되고요,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을 담게 된다고 그랬죠.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담게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 동안에 세상의 거울보다 하나님의 거울을 더 많이 바라보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을 바라보면 달라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결단하며
우리 네 가지 결단 함께 큰 소리로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 시작. 나는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두 번째. 나는 세상의 기준보다 하나님의 기준을 따르겠습니다. 세 번째. 나는 예배에서 배운 말씀을 학교와 가정에서 실천하겠습니다. 네 번째.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겠습니다.